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위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넘쳐를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다고 말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는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12제자가 이제 듣고 12제자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바로 7사람을 딱 택해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놓쳐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러 많은 제자들에게 그 필요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말씀 사역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7명을 다 택해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딱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7제자가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7제자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이 집사의 그런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 장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이 바로 이 7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노와 디본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일곱 집사의 그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근데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이 초대교회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까지도 도맡아 했지만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온전하게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다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니까 이제는 더욱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또한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 할 일들을 함께 분담하면서 함께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점점점 이제는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일곱 집사 중에서 한 분, 이 스데반이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부름받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이 스데반이 자, 많은 또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말에 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신 사람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이제는 뒤에서 조종하게 만듭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합니다. 거짓 증인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이제는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영들이 굉장히 그냥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핍박이 이제 더 거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군중을 충동질해하고는 군중심리를 해서 빌라도 앞에 서게 하고, 이제는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증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서 그렇게 또한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 강도를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온전히 성령과 지혜가 딱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를 딱 보면 이제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더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또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때는 이제 핍박받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회계권 같은 경우 또한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게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눠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한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들을 이제는 구제를 좀 해달라고 히브리 부하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또 행정적인 일을 함께 나누고 더욱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더욱더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핍박이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때 동일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